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비록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예수님의 11 제자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6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이요? 500이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두 명이 예수님 봤다 그러면 예수님 하도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봤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또 세워야 하는데 한 명의 사도를 세워야 되죠.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자를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뭐하심을?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를 뽑는데 사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함께 본 바로 그 사람 중에 사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도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못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이 부분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활 증인 어떻게 살아가는가 따라서 해 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누가 죽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무조건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았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다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지 말아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3절이에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하여? 싫어하여.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협박하고 때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요한, 사도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사도들은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이에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거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전하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근데 바로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숨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사도들, 그 주의 사자들의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당신들이 죽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가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잡아다가, 사도를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제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자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29절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뭐 합니까?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무슨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 더 이상 계속 이러면 죽일 거야 라는 그 협박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왜 세상 소리에 더 우리가 순종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4,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도들은 왜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얼마나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신성모독죄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으로, 그리고 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로, 정치범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한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게 된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했지만 입술로만 고백했어요. 말로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충성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셨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셨다라는 그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 기도에 모였던 약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이 나가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셨다. 이걸 선포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헬라어 단어로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어떤 단어냐?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2세기 신학자이면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유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유스티누스라는 이분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순교를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칼에 찔림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는데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기쁨 가운데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이 유스티누스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도 결국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순교하기 전에 쓴 글이 지금도 전해지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 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으로 처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사나운 맹수에게 던져줘도, 사슬로 매어도, 불고문과 온갖 고문을 당해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고백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뭐 죽어도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박해받고 순교당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성도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순교함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순교할 기회가 없죠. 여러분이 뭐 공산권을 간다든가 뭐 모슬렘을 간다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 민주주의 대한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서 무슨 누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제 계란을 받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이제 전할 텐데, 우리가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만날 때마다 내가 죽겠네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고 있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것이고, 성령에 충만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